저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결심들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생각들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더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도 그것이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되었을지라도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계획도 제한적이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완벽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준비가, 인간의 계획이 그렇게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사에서 인정할 때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 내 계획대로 다 풀리는 인생이었습니까? 내가 준비한 대로 내 인생이 정말로 그렇게 다 되는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간섭 없이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볼 때 아니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심 없는 나의 계획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베드로의 배신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진정성을 조금 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분명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그러나 배신할 거야. 베드로는 발끈했습니다. 자신의 진심이 있는데, 이 진심은 진짜인데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지킬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무슨 계획이 있는지.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들이닥쳤습니다. 대제사장 수하에 있는 아랫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되죠. 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1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시몬 베드로는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진술을 띄워놓아 주시고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평소에 알고 계셨던 분도 있지만 놓쳤던 장면이 하나 보이는데, 베드로가 허리에 무엇을 차고 있었대요? 칼을 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의 수하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근처에 있는 칼을 뽑아다가 말고의 귀를 자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칼을 차고 칼을 준비했음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칼을 차고 다닌다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부가 칼을 차고 다니는 것은 그런 일도 없었을 뿐더러 어부의 칼의 용도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어부를 그만둔 지도 오래되었던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스승으로 모시는 예수님은 사랑을 외치는 분이었습니다. 아니, 사랑을 외치는 예수님의 제자가 평소에 칼을 차고 다닐 일은 만무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왜 칼을 차고 다녔을까요? 그는 계획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키려고 단단히 준비하고 단단히 계획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나서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방법을 모색했고,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너희들 기도하고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3번이나 기도하실 때 그때 쏙 빠져나와서 허리에 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잡히면 나는 이 칼을 빼어서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나름대로의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나요?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순간 군인들과 천부장과 유대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아멘. 자신이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그 확신에 찬 말과 계획과 준비와 그것을 실행한 행동이 너무 순식간에 허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칼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대처할지, 어떻게 하면 겁을 줄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호하면 될지 칼을 준비하면서 마음다짐을 충분히 했지만 너무나 순식간에 예수님은 붙잡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자신의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을 머릿속에 이제 잘 그림으로 영화처럼 그리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계획은 완벽한 실패를 했고 세상에 그 무시무시한 힘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냥 동네 갈릴리에서 어부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힘이 그렇게 강하다는 것을 느끼며 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힘이 너무나 그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무시무시한 힘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힘을 보자 베드로는 공포감에 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의 행동을 한번 보시죠. 15절부터 16절 중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자, 이 제자는 누군지는 도무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와 2명이 가게 됐죠.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그 다음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자, 베드로가 어디 서 있다고요? 문 밖에. 여기서 문이 헬라어로 튀라라는 단어거든요. 튀라. 이것까지 설명하려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 집에 못 가시니까 나중에 한번 하도록. 이 문 밖에 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의기양양했습니다. 칼을 들고 설쳤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힘을 맛본 베드로는 그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한 제자는 들어갔지만 그는 문 앞에 서서 들어가지 못하고 안절부절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림 속에 그려보십시오. 한 제자는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문 밖에 서서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그 문 안에는 모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우리들의 적들이 가득하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가 눈치 없이 나오더니 자신의 손을 이끌고 문 안으로 끌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간신히 문 안으로 발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적들이 가득한 문 안으로 들어갈 때에 베드로의 긴장감이 느껴지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문 안에는 온통 적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문을 넘어서자 베드로의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초긴장 상태로 겨우 문을 넘어섰는데 마태복음 26장 69절을 보면 넘어서자마자 이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6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등줄기에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너 예수와 함께 했지? 베드로는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70절 하반절 바로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아멘. 주저하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라는 것이 타로날까봐 즉시로 부인합니다. 고민도 하지 않아요. 즉시로 아니 무슨 소리야?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즉시로 부인해버립니다. 베드로의 그 다음 장면, 누가복음 22장 56절입니다. 22장 5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녀 하나가 모닥불 곁에 앉아있는 베드로를 보고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네, 불을 쬐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고개를 숙이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 한 하녀, 여기서 하녀라 나오죠. 하녀가 베드로를 노려보았대요. 베드로를 째려보았대요. 보통 때 다혈질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녀가 나를 째려봐? 야, 눈 안 깔아? 눈깔 팍.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눈 안 깔아? 그냥 가만 안 둬 너. 뭐 그렇게 하면서
협박을 했을 베드로,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죠. 말고의 귀를 잘랐다니까요. 그런데 겁에 질린 베드로는 그 하녀가 자신을 노려보자 그 긴장감에 어질어질했습니다. 그리고 즉각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예수를 모르오.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모르오. 여보시오, 나는 예수를 모르오. 고민할 것 없이 즉각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배신과 이 두 번째 배신은 너무나 짧은 사이에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 첫 번째 배신과 두 번째 배신의 시간 차이는 거의 없을 만큼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놀래서 반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변호사라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지금 베드로 선생은 너무나 두려움에 있어서 짧은 시간에 개인의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우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선처를 부탁합니다. 저는 이렇게 변호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너무나 집요하게 이 베드로의 배신은 우발적 배신이 아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는 너무 놀래고 너무 놀란 나머지 세상의 힘에 압도되어서 우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59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약 1시간 후에 다른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예요. 이 사람도 갈릴리 출신이니까. 네, 베드로는요 갈릴리 사투리를 썼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 설교하면 경상도 목사라는 걸 다 압니다. 본 적이 서울이라고 말해도 경상도 사람이라고 압니다. 왜냐하면 제 말의 인토네이션이 경상도 액센트이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갈릴리 액센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단서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뭐죠? 약 1시간 후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배신은 아주 빠른 시간에 신속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질문과 대답도, 그리고 시간도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배신으로부터 세 번째 배신까지는 무려 1시간이라는 시간이 베드로에게 주어졌음을 성경은 집요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시간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급한 상황, 위험한 상황, 두려움의 상황을 만나면 그것을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늘려서 기억하는 메커니즘이 우리에게 있다고 뇌과학자들이 밝혔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교통사고를 어느 날 딱 났을 때 그 순간 모든 장면들이 천천히 다 조각조각 기억난다는 분들을 많이 만나셨죠. 네,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한 순간은 이상하게 길게 잡아 느려뜨린 슬로우 비디오처럼 한 장면 한 장면이 희한하게 다 기억나게 되는데 그게 우리의 사고체계입니다. 긴박하거나 어려움이 처해져 있거나 두려움이 있는 상황은 더 길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무섭고 긴박하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1시간이 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1시간 동안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단단히 마음 먹고 충분히 고민한 끝에 확신에 서서 확신에 찬 배신을 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발적인 게 아니라 1시간의 그의 고민 속에 결론낸 것,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나에게는 이롭다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결정한 배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의 세 번째 배신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고민하고 확신에 찬 결정 속에서 이루어진 확신에 선 예수님에 대한 배신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것을 설명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계십니다.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뭐라고요?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처절하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 높은 아름다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치욕당하신 궁극적인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와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어떻게 하시기 위하여서?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그때 베드로의 배신은 너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배신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국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함께로부터 분리시킨 게 베드로의 배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마음 아픈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함께 하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을 나 함께 하는 존재 아니라고 배신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보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늘 보좌,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그가 당하셨던 고통을 보십시오. 얼굴에 침을 뱉으시고, 여러분 태어나서 침뱉음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한 번도 없어요. 주먹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맞아본 적이, 싸움할 때 말고 일방적으로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손바닥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뺨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리스도야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봐. 누가 널 때렸어? 아마 예수님은 모진 고통으로 말미암아 눈은 지디겨졌고 세상을 바르게 쳐다볼 수 있는 시력을 어느 정도는 가려진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수없는 사람들이 때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뺨을 맞았다는 것은요 아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수치와 모욕 당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요.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무시무시한 수치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배신이 뭐죠?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자꾸 예수님과 멀어지려는 행위, 그것이 배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베드로처럼 배신할 일이 뭐가 있어요? 자, 베드로처럼 배신할 일이 없으니까 베드로의 배신은 우리에게 아무런 교훈을 주지 못하나요? 그러면 성경이 기록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배신의 핵심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부터 이탈하려고 했던 그 일련의 행위가 베드로의 배신이었고,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도 여전히 그 배신은 이 순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바쁘면 예배로부터 이탈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으로부터 이탈합니다. 내 인생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그 명령으로부터, 기도로부터 우리는 이탈하는 행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행위, 그게 바로 베드로의 배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단 한 가지를 붙잡아야 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작정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가까이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예수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돈 지나갑니다. 명예 지나간다고요. 쾌락 지나가고, 건강 지나가고, 권력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내가 오늘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 어느 순간이 되면 붙잡지도 못했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도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다 지나간다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것들은 어느 순간에 다 지나갑니다. 세상 소망 지나갑니다. 예수님만 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함께로부터 이탈했고,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시간과 내 가치관 속에 예수님을 이탈시키는 베드로의 배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지나간다니까요. 다 지나갑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소중한 일, 내가 붙잡고 싶었던 일, 나의 소망, 다 지나갑니다. 예수님만 남습니다. 아멘. 저에게 세계 최고의 작가 한 명을 뽑으라면 죄와벌의 도스토옙스키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을 제가 정신없이, 이렇게 두꺼운 두 권의 책을 정신없이 읽었던 대단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야기 들었어요. 5년 전, 6년 전에. 죄와 벌을 읽어보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축복까지는 안 하고 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타락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술 마시고 노름하고 향락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도스토옙스키에게 배우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의 전체의 철칙이 두 가지가 딱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두 가지는 지키자. 첫 번째는 집을 얻을 때, 하숙집이든 자취방이든 살집이든 집을 얻을 때는 반드시 교회의 십자가가 보이는 곳에 얻자. 자신이 타락할지라도, 자신이 넘어질지라도, 교회를 심지 안 나갈지라도 무조건 십자가가 보이는 집을 얻자.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 원칙은 내가 읽지 않더라도 성경책은 반드시 꼭 가지고 다닌다. 이 두 가지입니다. 집을 얻을 때는 뭐가 보이는 곳?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 곳. 성경책은 읽지 않더라도 반드시 가진다. 무슨 말이죠? 내가 죄 가운데 아무리 타락했을지라도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버리지 않겠다. 결국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고, 가장 영향력이 넘치는 글로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배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 우리에게 베드로와 똑같은 모양의 배신은 없지만 내용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탈하려는, 예수님으로부터 이탈하려는 끊임없는 우리의 시도가 있다면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붙들고 사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사십시오. 그분께 기도하며 사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길을 이탈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스펄전, 설교의 황태자였던 찰스 스펄전이 가장 영향을 받았던 청교도 학자인 조셉 얼라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중요한 말을 했는데, 이것을 오늘의 결론의 말씀으로 삼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절망하고 예수님께 피할 때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 거짓 안도감에서 벗어나라.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